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선 3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그 좁고 비좁은 생각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리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비좁은 세상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경륜하시고 우리를 이 거친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그 시련과 세대 교체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저 평안한 온실 같은 곳에서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삭막하고 거친 광야라는 시련의 땅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하나하나 제거시킨다. 죽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이 교체시켜 나가시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옛사람을 점점 제거시키고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그 시련 모세를 반역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저 땅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거인들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작은 자들인데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14장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참담한 그 패배를 겪는 우리 과정을 우리 공부하다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그 불신은 이 땅에서 패배의 삶으로 영적인 그 싸움에서 그 패배하게 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패배가 단순히 패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36절 오늘 36절로 38절 보시면은 다른 정탐꾼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12정탐꾼 중에 그 10사람이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땅이 꺼지는 지진으로 땅이 잡아 삼키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사건, 재앙으로 죽이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여러분들 다 재앙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실 이 땅 살다 보면은 하나님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무장되고 아주 성장해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대체의 삶은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광야에 나타나는 이런 삶을 방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신하면 재앙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그 복음적으로 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직접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버리면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시키려는 한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애굽에서 난 자들,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의 구섭들, 옛사람의 소욕들이 하나하나 시련을 받으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들, 비좁은 마음들,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고집들, 이게 다 애굽에서 난 옛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사람을 입어 나가라. 그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지금 공존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많이 사도 바울처럼 성숙했으면 옛사람이 많이 무너져 나간 상태, 속사람이 아주 강건한 상태고, 아직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시련을 겪지 않는 상태에서는 옛사람이 아주 강한 상태, 속사람은 아직 적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으로 애굽에서 난 자들을 자꾸 죽여나간다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진노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무너져 나가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이 무너져 나가고 무엇이든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속사람을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속사람인 택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12정탐꾼이 갔었는데 다 가면 죽는다는 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전혀 시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똑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달고 있어도 눈이 다 같은 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을 주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눈은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게 정반대예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자 우리가. 왜?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 아니냐.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여호와의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밥이라, 그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밥이란 게 뭐예요?
밥보다도 식은 죽이라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먹어버릴 수 있도록 다, 실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 많은 가나안 칠족속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도성들이 다 무너내.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대로는 안 됐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를 했지 않았어요? 이 모세야 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 우리를 끄집어내 놨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너가 지금 우리를 나오게 해서 다 죽게 생겼다. 뭐 원망하고 불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도 뭐 한 번씩 난리를 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곰곰이 따져보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우리 중심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아직도 미숙한 우리의 신앙, 그 불신앙의 그 발로예요. 우리는 환경을 자꾸 탓하지만은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불평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불평스러워 보이는 환경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환경에 들어오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아주 감사하고 참 평강을 누리는데 우리를 옥중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당장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충천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 같은 환경에 집어넣어놔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가만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집어 넣어놓으면은 그게 잘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이것도 조금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저 그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살려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죽여 나가는 거죠. 39절 보시면은 39절로 45절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패배를 이제 결국은 당하고 맙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또 청개구리 30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해버린가 하면은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을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 너 들어갔다가는 다 도망치겠다. 그러니까 40년 돌아라.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돌아라.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나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대부분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야 뭐 너희들 안 되겠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40년 어떻게 해놨습니까? 다 계획을 해놨어요. 계획을 해놓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 거죠. 테스트. 우리 왜 저기 초등학교 때 1학년에서 2학년 마지막 올라갈 때 뭐 그 진단 검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2학년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시험을 쳐가지고 영 뭐 더하기 빼기 하나도 못한다. 그럼 너는 다시 1학년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 테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타난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너희를 돌린 것은 하면서 그 신명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안 하나를 내가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 테스트 하려고 그랬다. 그 테스트가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거치면은 통과해서 이제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넘어가고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그게 이제 아직도 1학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 첫 번째 테스트를 하나님 딱 해본 거지요. 해보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테스트하면은 이들이 아직 나온 지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많이 안 자란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많이 안 자랐으니까 대적을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이 분명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자라버린 사람은 많이 강건하게 자라버린 사람은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이 있어야 살맛이 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우리 현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역량에 달린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믿음의 역량을 키워놨느냐에 따라서 그 부딪히는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환경도 달리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테스트에서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10정탐꾼이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도 다 부하내동해가지고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모세 다 때려 죽이란 말이지. 우리가 모세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라. 그래서 너희들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걸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몇 년을 돌아라. 40년을 교육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고 튼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무장을 시켜가는 과정이죠. 이 광야가.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도 우리 신앙생활이고 사실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이 천국,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이 천국이고 또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하지. 우리 지상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가나안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할수록 아직도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 신앙이 와 있는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가? 훈련받고 있는가? 뭐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40년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튼튼하고 강하게 무장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거쳐야 이제 요단강을 밟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그렇게 홍해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해버렸어요.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언제 들어가라 할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청개구리가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청개구리 삼신이 여러분과 저희가 청개구리 삼신이 평소에 엄마가 걱정이 돼갖고 물가로 나가지 마라 할 때 그때는 이제 또 기어이 또 물가로 나가고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죽고 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날 반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날 산에 묻어야 되는데 지금 물가로 묻어놔라. 이 거꾸로 이제 그때야 정신이 들어가고 이제 엄마 하는 그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가에다 심어놔서 지금 엄마 묘가 언제나 떠내려가는가 해서 깨골하고 청개구리가 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지금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 기어이 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1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해줘 버려. 너 올라가면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들 지게 된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자기 중요한 구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는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구약에는 이게 시청각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너희들 떠났다. 떠났으니까 그냥 너희들 올라가면은 패배하게 돼 있다. 가지 마라 글로. 가지 말고 거꾸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염려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이 뜻은 이제 광야 40년 훈련 받는 길이다. 그 훈련을 거쳐서 튼튼하게 되고 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안 들으면은 볼기장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지요. 말 안 들으면. 43절을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러나 이 말이죠.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한다. 너희들 올라가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누가 함께 해야? 하나님 함께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수많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수많은 그 성읍들 들어가는 대로 파죽지세로 전부 다 점령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여호수아 장군이 대단해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표현이. 여호수아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익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또 올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배하는 거죠. 44절. 그들이 그래도 참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 꼭 뭐 하지 마라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해라 이제. 너는 이제 두들기 맞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요 고집. 그러니까 이 그래도 요 고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꺾어 나가는 게 지금 광야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꺾고 말아요. 그 하나님하고 싸움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집. 우리 고집도 보통 고집 아니고, 우리 고집은 무쇠 고집이라면 하나님 고집은 막 그냥 힘줄 고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람 만들겠다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꺾고 말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라. 또 하나님도 우리 살살 또 교육시키려고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네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더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꺾어버려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한 표현 있지 않아요? 기어이 산꼭대기로 이제 뻐덕뻐덕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궤가 안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궤도 안 올라갔고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까? 여호와의 궤가 안 가는데.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패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패배가 참 좋은 패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패배, 모든 어려움은 우리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용광로일 뿐이에요. 그 쇠를 아주 강하게 단련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그걸 무수하게 반복시키면서 강하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주어서 패배케 하고 다시 건져내고 패배케 하고 다시 건져내는 이 계속적인 과정,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 패배를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지금 패배하고 이제 다 많이 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래 했는가? 하나님 왜 그래 했어요? 이 고집 부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기어이 고집 부리고 올라간다 하면 하나님이 확 꺾어갖고 안 올라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놔두는 이유가. 올라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가지를 틀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면
지는 거 알거든요. 놔둬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를 체험시키려고? 패배를 체험시키려고. 패배를.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삶에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도 패배가 있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었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버리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패배를 자꾸 경험시키는가? 그 경험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내 능력으로는 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맹목화되어 있는가, 눈이 다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열어주시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너무도 광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서 당신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자녀가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모르니까 늘 빈곤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인 아버지가 내 저금 통장 봐라 말이지. 내가 갖고 있는 폐물을 봐라.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그걸 보여주면 자식은 그때부터 마음이 평온해져요. 마음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이 땅 살면서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빈곤해 있는가. 왜? 하나님을 잘 알질 못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빈곤해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는 다니는데 늘 마음이 부유하질 않아요. 풍성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진 고난을 받았어도 옥중에서도 풍성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부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풍성한 언약의 그 약속들,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계속 배우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믿어져요. 하나님 틀림없다.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모른다. 그렇게 믿어져서 믿는 거지요. 믿어져서. 믿으려고 막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알게 돼요. 오늘날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자기 정체성이 그냥 모호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믿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들이 무엇인 줄 아니까 지금 문제다.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하나님도 우리 생명 구도 가면은 그냥 이 육신 덩어리 그냥 흙으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이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지금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 가다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우리 피조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가 지금 샤프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머리 신경 하나 건드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꼭 체험을 해야 알겠습니까? 그거 안 그렇다. 내 머리가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그거 한번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체험을 하나님이 시키려면은. 감기만 한번 들어보시죠. 큰 병은 고사하고 감기만. 감기 한번 진하게 한번 들어버리면은 머리가 팅 해가지고 머리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 잘 돌아가던 머리가. 우리가 머리 막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줘야, 하나님 모든 걸 지켜줘야 그 머리도 돌아가고 사업도 돌아가고 모든 게 돌아가요.
사업이 안 돌아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또 잘 도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돌아가던 사업이 IMF 터지면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그 모든 걸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 무한한 변수를 누가 쥐고 있어요? 뭐 머리 좀 돌린다고 뭐 변수 몇 개, 사업하면서 한 변수 몇 개, 뭐 대출 뭐 어디에서 뭐 돈 빼오는 거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사업하잖아요. 하나님은 변수가 몇 개 정도가 아니고 수만 개, 수천만 개를 가지고 변수를 돌려요. 그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꺾어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자기 고집이 꺾일 때 그래도 하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 써놓읍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3세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 판에 내 꺾이겠는가 말이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속판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중심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단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광야 40년. 그러니까 40년이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 이게 뭐, 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우리 자녀가 낳아서 그래도 좀 아버지의 뜻을 알 만큼 장성하려면 그게 긴 세월 아닙니까? 긴 세월. 적어도 장가는 가서, 장가 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가 가서 뭐를 낳아봐야, 애기를 낳아봐야. 그때라야 이제,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하셨구나. 그때라야 철이 든다고. 낳아서 장가 가서 애기 놓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부모가 뭐 안 해주는가 싶으지요. 지금 총각들, 처녀들. 뭐 속 빤하지 뭐예요. 빤해.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뭐 하나 더 하나 챙겨가나. 지금 부모는 지금 어떤 고생하는 줄도 몰라요. 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부모 고생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예. 뭘 하나 더 챙겨가나. 내한테 좋은 거 하나 더 가져가나. 추석에 이번에 내려가서 가만히 일주일 있다가 저는 그래도 장가 가고 애기 놓고 한참 좀 지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보다는 아직 더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제가 앞분에 이야기한 표준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그냥 부모 고생은 별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깊이 알고 하나님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하나님 참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 제대로 인간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지 않아요? 죽기까지. 그렇게 농도 깊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는데 천국은 뭐 가보아서 나중에 볼 일이고 그래도 뭐 이 땅에서 우리 지지난주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뭐 한판 잘 하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뭐가 어려운데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알긴 아는데 조금 알긴 아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내가 좀 사업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한 번 더 해보시라고. 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딴 도리가. 고집 피우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강팍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알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돌리는 건 그런 이스라엘 백성 존재를 알게 하려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해서 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존재들이다. 그래도 내가 어디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 보내주겠다. 내가 약속대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말 안 듣고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은 그냥 몽땅 다 줘요. 몽땅.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뺀들거리고 말 안 듣고 뭐 해도 시집 장가 가는 나는 부모 마음은 뭐 못 줘서 안다리 못 줘서. 저놈은 그냥 더 뺏어가려고 지금 속 파는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 마음은 그거 안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못 줘서 안다리 못 줘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걸 해주나 말이지. 부모 마음은. 그냥 못 해준 게 마음이 아프고 말이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뭐 아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아끼는 게. 그러니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냥 아끼지 않고 줘버렸지 않았어요. 무엇을 우리가 더 원하고 바랄 게 있어요? 원하고. 그 사랑 깨달아버리면 이 땅에서 더 원하고 바랄 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고 사는 거죠. 아직 예수를 우리가 정통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망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내가 이 처지가 어떤데요? 처지가 그만하면 뭐 다들 뭐 옷도 잘 입고 오늘 아침 식사도 다 잘 하시고 오셨는데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너무 과분한 거예요. 우리는 뭐 과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몽땅 선물로 받아버렸는데 여러분들 추석 때 그냥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아가도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선물 받아서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냥 몽땅 다 줘버렸는데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것만 시답잖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거고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좋은 대로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철이 들면은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이. 하나님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게 되지요.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막 올라갔으니까 막 저 위에서 막 내려와서 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패배를 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케 하심.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 지난 주간, 일주간도 우리의 삶에 패배가 있었다면은 그 패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였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 안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괴로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점점 기도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죠. 15장 보십시다. 이제 백성의 속죄 규례입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장면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련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그 패배의 장면을 우리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1차, 2차, 3차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이 민수기의 그 진리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시련이 1차 시련이 한 번씩 끝나고 즉 시련을 통해서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범죄를 통해서 패배하게 되는 장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환을 보십니까? 교환 없으면 옆에 좀 같이 보시고 지금 패배한 이후에 반드시 뒤에 따라 붙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미를 봐야 성경을 읽어나가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지금 연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 정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복음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건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속죄 규례예요. 속죄 규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시련 가운데서 패배할 거 다 알아요. 왜? 저들이 약한 줄 아니까. 연약한 백성들인 줄 아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된 미숙한 줄 아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말씀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패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꾸 그리스도의 속죄 규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우리의 모든 짐을 들어주심.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자꾸 확정시켜줘요. 그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확정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속죄 규례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벌써 레위기서에서, 출애굽기서에서 이미 그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수기서를 공부하지만은 민수기 이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타난 신의 산 뭐를 배웠습니까? 언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지금 보십시오.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언약을 하나님께 했지 않습니까?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민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을 애굽에서 집어넣어놨다가 애굽에서 고생시켰다가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점점점 성화시켜간다. 강하게 만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 자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하나님의 자손들 아닙니까? 자손을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했다가 그리스도로 구속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의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왜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를 못 받지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범죄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 제사 드리라 제사.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딱 나와 있고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시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련만 민수기만 딱 공부하고 시련을 하나님 주신다. 이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시련을 너희가 받을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대로 왜? 우리가 무슨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시내산 언약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붙들어주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들겨 패도 죽도록 안 패는 거지요. 약 준비해놓고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애를 때릴 때 엄마 아빠 때릴 때 무조건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약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말해놓고 너 좀 맞아야 되겠지. 너 그래도 하면서 자꾸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맞아야 되겠지.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맞아라. 따끔하게 때리고 약 발라주고 끌어안아 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려움이 오고 나면 하나님의 뭐가 있겠다? 위로가 있겠구나. 속죄 규례를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민수기의 15장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 읽고 나가면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패배 다음에 15장 백성의 속죄규례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절묘한 연결을 이제 눈으로 이제 보이십니까? 예, 그게 이제 보여야 성경이 이제 읽힌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절로 10절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릴 예물 종류와 규례를 이제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해서 지금 막 이제 어려움 겪고 패배하고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까? 내가 너희들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방황은 하지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한다는 게 3대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황해도 우리는 어떤 방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방황을? 방황은 방황인데 우리는 어떤 방황? 뭐가 있는 방황? 목표가 있는 방황이에요. 이게 재미나는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에서 방황은 해도 그러니까 방황은 하는데 목표를 다 잃어버렸다. 그건 진짜 헤매는 거죠. 그걸 진짜 헤맨다 그래요. 헤맨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 줄 거라는 그 목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즐기면서 가는 거지. 뭐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어려움 지나면 달새빵 옛날에 다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뭐 지금 달새빵 살잖아요. 달새빵처럼 다 악열병에서. 그래도 뭐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쯤 살지 모르지 뭐 내가 이랬어요. 내가 대구 가서 이번에 보니까 예배당도 이번에 기존교회를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뭐 1부, 2부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우리 교회를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처음에 왔을 때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꽉 차지않아요. 그럼 숫자가 많아지면 저 주가에 틀어야 되면 우리는 어디 가나 말이지. 지금 뭐 저쪽 집이 팔려야 어디로 갈 건데 안 팔리잖아. IMF 때문에. 그냥 가만 지금 내가 그게 또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굴린 거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머리 굴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통밥을 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할지 알 길이 없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대구 가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말이죠. 근데 내대로는 다 살궁리 하는 거지요. 인간 머리 돌리는 거 참 하여튼.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아져서 혹시 뭐 이게 모자란다 이러면 뭐 한 8시쯤 해서 한 9시쯤 반 마치고 좀 쉬었다가 뭐 11시 또 하면 되겠구나 말이에요. 아 이런 또 머리가 돌아가더라. 지금 내가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머리를 먼저 굴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다 마련해놓고 당신 피할 길 다 해놨는데 우리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면 다 당신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될 일은 되게 돼 있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믿는 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해놓고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기도는 주여 해놓고 주여 했으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그러니까 또 주로 또 주여는 또 언제 많이 하는가 하면 걱정될 때 주여 이렇게 하죠. 그건 주여도가 아니라 뭐 종이여 하는 정도만 하는 건지 걱정될 때 주여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가면 보니까 아이고 주여 또 앞에도 아이고까지 붙어요. 아이고까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는 무슨 또 아이고 주여가 또 붙어요. 무슨 네? 주여 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지금 너희들은 광야 40년을 방황을 하게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탄탄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자라니까. 그러나 반드시 거하게 될 땅에 정말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 아닙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하늘나라 갈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게 전부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이게 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다 범죄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 범죄한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다 원래는. 그런데 내가 너희 범죄한 자를 다 속죄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뭐에 근거해서?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해서.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을 가며 범죄하고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꾸 우리들은 뭐 율법 지키고 뭐 잘하고 하나님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힘든 거지, 예수 믿기.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범죄도 하고 하나님 떠나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예수님 날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지요? 그러면 예수님 맞다 이래요. 예수님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좀 의롭게 살다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 너하고 너 같은 사람 너처럼 뭐 의로우면 내하고 살겠냐 말이죠.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가라 그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입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악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욕심대로 판단 안 할 때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판단하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가끔 말씀 생각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공부할 때 하나님 생각나지요. 또 이제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또 아이고 주여 뭐 온갖 뭐 이야기 다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무수한 그 제사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다 사랑의 확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11절 보십시다. 11절로 16절 짐승으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게 영원한 율례예요. 구약시대 때 했던 것들이 모두 영원한 율례.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율례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걸어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자, 그래서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든 범죄한 것을 치르라는 거죠. 그 다음 17절을 보입니다. 17절은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거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참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인데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인도하는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19절 너희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는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앞에서 말한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범죄한 대신 죽을 것을 뜻하고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지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죠. 이 행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것이 지금 구약적인 표현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했어요. 그 첫 열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22절로 26절 회중이 범죄할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또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나오죠?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속죄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걸 음미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나 걸친 그 시련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모함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범죄예요. 하는 일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표현을 가입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표현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입시켜 놓은 것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지요. 틀림없죠.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왜 줬느냐 말이죠. 왜? 그거 잘 지켜가지고 그 의로 천국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뭐하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보통의 상식적인 그 율법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우리는 율법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율법, 십계명,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십계명만 따로 이렇게 뽑아놨지 않았어요. 따로. 십계명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십계명 앞뒤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근데 요거만 왜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요거 어떻게 하라고? 달달달달 애우면서 구약시대 때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것처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진리에 대한 곡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랬어요. 뭐가 더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랬다.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율법관,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율법관은 하늘과 땅이지요. 모든 이방 종교의 율법관은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계율도 지키는 거고, 유교에서 뭐 하라 하는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못 지키게 돼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족속들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니까. 애굽에서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모른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냥 통렬하게 안타깝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모습에 대해서 그 선지자가 아주 참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그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 말이죠. 참.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소도 저 의미를 알고 뭐 이렇게 나와요. 소도. 짐승들도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따르지만 우리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은 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이사야 1장. 아시죠? 제가 한번 실감나게 한번 읽어드리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을 읽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늘이여 들으라 1장 2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나오잖아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막 이 원통하면 어디다 호소할 거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인간들이 말이지 그렇게 잘 키우고 했는데 이게 다 배반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자식 말 안 들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복통 터진다 말이지. 이놈의 새끼 이걸 어떻게 해버려야 되느냐 말 그러잖아요. 네. 복장 터진다 그러니까 복통이 터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소도 자기 임자를 알건만 너는 소만 또 못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쳐다보면서 이게 소만 또 못한 인간 이거 이럴 때 얼마나 그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복장 터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맞은 데다 또 맞으니까 새로 맞은 흔적이 또 생겼어요. 이게 우리 인간 모습.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짐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사야가 이 말 안 듣는 인간들,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막 시적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 그냥 매 올려놓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디까지 말 안 들을 거냐 말이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말이지. 이 원통하면 어떻게 할꼬 이런 표현이. 막 이 선지자가 그냥 막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잘 지켜서 의롭게 될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입함으로 그들의 죄가 점점 드러납니다. 점점.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드러나는 곳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쳤나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이었어요. 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는가? 막 죄가 막 드러나니까. 드러났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범죄했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우리의 행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많이 봉사해서 그 대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기어이 이루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자기 자랑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지내도 천국 가보면은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 왔냐 말이죠. 내가 했는 거라고는 뭐 생통마리밖에 없는데 말이죠. 말 안 듣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돌리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노출시키고 속죄 규례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참 와닿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광야교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봉사해서 그게 공로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죽도록 우리 몸이 다 뼈가 되고 다 분토가 되도록 하나님 충성해도 하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게. 마지막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모든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 참 놀라운 또 장면이 하나 나오네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할고 하니까 어떻게 처치를 해버렸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도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지금 자꾸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갖다 대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 지키라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맞다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됐는데 못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이래야 율법 이제 제대로 지킨 겁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추석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많지요? 제가 다 파악해놨어요. 그래서 다. 예. 추석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추석이라고. 저는 대구 가서 교회를 2군데나 갔지 않았어요? 지금 새벽반에도 한번 나오고 말이지. 그 다 안식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다 색출 작업을 해내서, 오늘 우리 안 그래도 오후 시간에 야외 예배 가는데 수의사에 가면 돌 많으니까. 예. 지난주에 다 한 번씩 땡땡이 치시는 우리 주사님들. 돌로 그냥 아주 다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못 지켰을 때 생명을 요구해요. 생명. 죽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그래서 살아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놓고 법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킬 만한 사람 붙들어 놓고 법이요 해서 지켜라 이 말이 아니고 다 죄인 살인자를 불러놓고 살인하면 죽인다. 그게 율법이에요. 다 살인했으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올라가서 다 죽읍시다. 예. 지난주에는 안 빠졌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은 빠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도. 또 걔 중에는 난 한 번도 안 빠졌다. 말이. 또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빠져서 딴 건 또 범했을 거 아니에요. 딴 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자 보고 음욕 안 품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 사람 있으면 빨리 좀 이렇게 남편 사표를 내든지 술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나온 대로.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 다 범한 죄인들이니까. 자,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율법에 쳐 죽는 사건이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건이 이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결론이 이게.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속죄 규례를 주셔서 그리고 옷단에 술을 다는 술이 이렇게 다는 그걸 주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그렇게 범죄하는 줄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이러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인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힘있는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진리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들 하여금 믿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친 세상 살면서 범죄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더욱 의지하며 저희들 힘있게 저희들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